우리 12일자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책의 제목 히브리처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이제 위한 책입니다. 이 율법주의적 세계관, 그렇죠? 이 율법주의적인 이 세계관에 꽉 잡혀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대인들도 이 유대교 율법주의적인 이 세계관으로 꽉 지금 눈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를 설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거를 알아듣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면서까지 이게 지금 갈등을 일으킬 문제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 역사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그런 예수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도대체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걸어 다니실 때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눈과 귀를 꽉 막고 있는 이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기도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모든 일들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맹세의 성취임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밤에 아내랑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어제 아내랑 얘기를 나누다가 아마 우리 순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주일에 예배 후에, 순모임 후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어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귀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알아들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뤄낼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진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오늘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함께 더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새벽 기도, 우리 파트너들 되시길 축복하고, 또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더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지금 오늘 저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안타깝고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느껴요. 어째서 그거를 모르느냐, 그런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즉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나오는 제사 직분, 즉 율법에 따른,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 직분으로 충분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또 별도로 예언을 하셨겠느냐? 이거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느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제사장 직분이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는 의미다, 그 얘기예요. 율법에서는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과는 별개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예언했다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나타났다면 그 순간 그것은 이제 율법이 바뀌었다, 이제 율법은 폐기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다른 지파, 즉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자는 한 사람도 제단 위를 섬기는 사람이 없다. 바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친절하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렇죠?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 관해서는 율법이 제사장의 직분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멜기세덱과 같은 레위 지파와 별개된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진짜 더 분명하구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이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율법을 따라 나타나신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신 제사장이다. 증언하기를, 구약이 증언하기를, 예언하기를 17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했죠.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잠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죠.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계시죠.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너, 여호와께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너는 누굴까요?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가 계시는데 그 오른쪽에 주가 또 계시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 오른쪽에 계신 주, 그렇죠? 그것을 이제 시편 110편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간절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발 그 유대교적 세계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너의 눈을 꼭 감고 있는 그 유대교적 세계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고 예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분명해요. weak, 너무 연약하다. 율법은 weak, useless, 쓸모가 없다. 그래서 패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 율법은 그 누구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 율법은 쓸모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를 없게 만듭니다. 아니,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지를 설명해주는 초등교사에 불과한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까? 10계명의 8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10계명의 9계명을 못 지키면 우리는 율법을 전체를 범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건 너무 연약하고 쓸모가 없는 거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언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모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게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말씀들을 성취하신 거라는 겁니다.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맹세. 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모자라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맹세.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약속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맹세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의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시내산 언약이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과는 별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맹세하셨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한 번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다윗이 아마 지금 엄청난 이 왕들의 위협 속에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쓴 시 같아요. 그런 무서운,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난 속에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맹세된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 주께서 다윗을 건져내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돈 앞에서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사람 앞에서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술 앞에서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내가 그 사람보다 그 부분에선 강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부분에선 그 사람보다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누구는 과거 앞에서 연약하고 누구는 미래 앞에서 연약하고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제사장,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 대제사장은 그 연약함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다 잘 안다. 이겁니다. 그거 어떻게 아실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시험이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아세요. 여러분,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는데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낼 수 있습니까? 서로 붙잡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려고 하다가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의 늪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의 늪을 아시고 그러나 그 늪에 빠지시지를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늪 바깥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늪 안에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늪 안에 빠져 계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여기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요. 이 담대히라는 단어, 담대히.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는 게 이게 사람을 참 위축시킵니다. 뭔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간다는 게 우리를 참 작게 만들고 우리를 참 위축시켜요. 그리고 참 제대로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기. 내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마음의 위축이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란 뭐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다라는 거. 우리의 모든 율법이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희게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라. 괄호 열고 뻔뻔하게 나가라. 약간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 자녀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다 얻어먹으면서 용돈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뻔뻔해. 그게 자녀된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담대하게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된 권세로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연약함의 늪에 빠진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연약함의 늪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중보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삶의 여러 지금 도전, 또 중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오늘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 있는 이 소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연약함의 늪에 빠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그 모든 연약함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옵시고, 주홍빛 같은 더럽혀진 늪으로 인해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한 권세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을 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간구하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누리고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